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태도로 변질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마냥 소유하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참고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만을 겨냥한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을 두고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완전히 아름답게 갖추어 놓은 그 포도원 밭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밭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몫을 받으려고 하자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도 똑같이 농부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마침내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 종들은 그랬다 손치더라도 내 핏줄인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죠. 그런데 농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봐라, 저기 우리 포도밭 주인의 상속자가 온다. 자, 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이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밭에 오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좀 있는데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 분은 주인입니다. 울타리도 틀도 파고 망대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에서 끝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네 것으로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으로 살고 있니? 시간도, 재능도, 돈도, 관계도,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그리고 신앙의 자리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질문은 늘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터,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목회 현장, 과연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약해진 그 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이 일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서 이 일을 맡기고 간 그 주인에 대한 안갚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포도밭을 관리하느라고 지쳐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주인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이 오면 반갑지가 않은 거죠. 감사한 소식이 아니라 이건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아, 드디어 내 삶에 간섭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방해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오히려 간섭으로 듣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비유 속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박해했던 역사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버림받은 아들로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요. 자,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버린 돌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단언적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4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 진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대제사장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흑심,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치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게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수고했다라고 이 힘든 여정을 믿음 붙잡고 사느라고 너무나 고생했다고 우리의 흔들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단지 너희가 나쁘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버림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농부들이 그 악행을 저질러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목적의 이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화가 되어지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죽기 위해 보낸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내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바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우리 언어를 좀 그렇게 한번 바꾸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 오늘 내 시간 없어 라고 하는 내 시간이라는 표현보다 주님이 맡기신 시간, 내 수중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재정, 내 가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보단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 내 교회라기보다는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주어로 차지할 수 있는 그 주어인 나, 내라고 하는 이 주격인 이 단어를 예수님, 주님이라고 한번 바꾸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거둔 열매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 가지고 다가갔더니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늘부터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이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을 기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주인님 것이고 제가 잘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마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에 긴장감이 굉장히 크지요. 뭐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요. 그 아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아들을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싶었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기 전에 회개와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 맡겨진 포도원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 직장의 포도원, 우리 교회의 포도원,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그 부활과 그리고 재림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내게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불편해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버림받은 그 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내 산터와 비즈니스 현장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 잘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난 이후에 상급과 열매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처럼 마치 이 포도원이 내 것인 마냥, 내가 주인인 마냥 그렇게 살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농부들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시고 이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 짜고 주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